있습니다. 저는 이제 영적 문제 이기는 세 가지 무한한 힘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야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어지고 또 이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살리는 발판이 된다. 강단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다음 장 이제 보시면 오늘 이제 마태복음 17장의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한 아버지가 이제 갈급하게 이제 자기 아들이 간질에 걸려서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서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진다. 또 누가복음에 보시면 이거는 이제 귀신이 하는 짓이다. 영적 문제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갈급해서 이제 이 자녀가 간질에 걸려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데 가만히 보고 있는 부모님들이 사실 어디 계시겠어요. 그래서 너무 귀한 그 자녀인데, 그래서 이 부모님이 너무 갈급하니까 제자들에게 이제 데리고 나갔는데,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제 데리고 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아버지가 아들을 딱 데리고 오니까 올 때 귀신이 그를 거꾸로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이게 사단의 이 문제입니다.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영적인 문제다. 이 간질도 이 상황에서 이제 사단이 이 아이를 물에도 넘어뜨리고 불에도 넘어뜨리는 영적인 문제다. 근데 이 영적인 문제는 다른 것으로는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이 문제는 치유가 된다. 그래서 이 정신병원에 가서 이 정신병의 약을 먹고 해도 사실 낫는 게 아니에요. 잠을 깊게 재우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그 상태로 이렇게 몰아가는 거죠. 옛날에 제 어떤 친구의 그 오빠가 이제 되게 정신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부모님들이 불신자 분들이시다 보니까 이 감당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 처방을 사실 해주면 안 되는데 그 몰래 이제 부모님이 약 처방을 해오신 거예요. 근데 하나를 다 먹인 게 아니라 이걸 살살 이렇게 좀 갈아서 주스에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줬어요. 왜냐하면 폭력성이 너무 심해서 이게 이제 부모님도 이렇게 때리니까 감당이 안 되시니까 이게 약을 먹였는데 아주 이렇게 잘게 이렇게 갈아서 넣었는데도 깊은 잠에 이렇게 빠져요. 근데 살이 엄청나게 이렇게 찌우고 하루 종일 자니까 그냥 무력화 시키는 거죠. 낫는 게 아닙니다. 치유가 되는 게 아니죠. 진짜 근본 치유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떠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복음만 그 사람 영적 문제를 치유할 수 있다. 정신 문제를 치유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죠. 다음 장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데, 이제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께 제자들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치유 사역을 받지만 실제로 믿지 못했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능력이 다 있는 것을 믿지 못했구나 하면서 이제 저도 이제 점검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있는가? 내 자녀를
예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고 이 세계복음화의 축복 속으로 인도하는 그 능력을 진짜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가, 이게 점검이 되고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란 단어를 이렇게 붙잡게 되었는데, 오늘 이렇게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 주시는데 서론 부분에서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떤 말씀을 붙잡을 때 단어 하나를 딱 붙잡거든요. 왜냐면 문장 하나도 사실 저는 기억을 못해요. 단어 하나 딱 잡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믿음이란 단어 하나를 붙잡고 이렇게 강단 말씀 듣는데, 목사님께서 서론 부분에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을 두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다. 이것도 응답받는 것이구나. 다음 장 보시면 이렇게 숨이 사실 급하게 올라와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겨자씨는 눈에도 안 보일 정도로 아주 작은 씨인데, 근데 이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담겨 있다 하면 이 씨앗은 반드시 자란다. 왜냐하면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아주 정말 눈에 안 보이게 작은 씨앗이어도 생명이 들어있으면 반드시 이 생명은 자란다. 그래서 이 생명의 씨앗이 산도 옮길 만한 믿음으로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아무리 작은 믿음이어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생명이 있으면 현장이 살아나고 내가 치유되고 이 믿음도 점점 커지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세세하게 하나님을 체험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믿음이어도 이 속에 생명이 담겨있기 때문에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산을 기도하며 옮겨지냐, 하나님께서는 산을 옮기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자라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이제 예수님이 중요한 시간표에 또 다시 말씀을 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 보시면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매우 근심했다고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왜 근심하는가? 왜냐하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오히려 기뻐해야 하는데 근심한 이유는 믿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시 살아나신다는, 부활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또 이 말씀 붙잡으면서 저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점검을 했습니다. 진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가? 진짜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죄와 저주 지옥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그 그리스도를 내가 진짜 믿는가?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붙잡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근심의 반대는 믿음이다. 우리가 왜 근심을 하고 염려하는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사건이나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 제일 먼저 기도를 하나요? 기도하시죠. 근데 중요한 건 염려가 막 들어오고 때로는 너무 급하면 인본주의도 막 쓰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순간적으로 진짜 하나님을 믿지만 그 순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또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사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진짜 참된 믿음이 회복되어져야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어느 시대마다 사람들에게는 다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모양은 다르지만 결국에는 영적인 문제죠. 그래서 때로는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또 우울증 속에 빠지고 또 계속해서 이제 계속 한국에도 그렇고 전 세계도 그렇고 이 분노 조절 장애로 인한 살인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되죠. 그리고 조울증의 문제도 계속되고 또 밤에 잠을 잘 때 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악몽에 시달리기도 하고 또 이제 최근에 이제 중독 문제, 그래서 약물도 있지만 또 휴대폰 또 음식 여러 가지 성적인 부분들 여러 가지 중독이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로 여러 가지 또 스트레스 때문에 또 영적인 질병도 오지만 육신적인 질병도 많이 오죠. 그리고 환청도 들리고 환상도 보고 많은 사람들은 이 고난을 계속해서 당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장 또 보여주시면 또 이제 영적인 문제도 있지만 암에 걸려서 아직 이제 그 암에 대한 그런 해결책이 아직 안 나오고 이제 지금도 이제 바이러스 문제가 계속해서 지금 몇 년 동안 마스크 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 이제 마스크 안 끼고 나가면 뭔가 뭘 안 하고 나간 듯한 기분이 들어서 혼자 이렇게 부끄러워서 바닥을 보고 갈 정도로 이제 굉장히 몇 년이 됐잖아요. 바이러스 문제도 이제 예기치 않은 각종 사고들 때문에 또 육신에 문제가 오기도 하고 또 이제 오늘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간질 문제, 이 간질은 이제 내 몸을 내가 마음대로 못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이 폭우 또 여러 가지 지금 계속해서 자연재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고들 또 이제 에이즈 문제들 계속해서 많은 문제들이 나오고 있지만 종류는 다르지만 이것은 영적 문제다. 하나님 떠난 문제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받아도 우리가 속으면 또 이 속에 계속해서 속기 쉽죠. 다음 장 보여주시면 이제 오늘 이제 고린도 교회 영적 문제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음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이 지역은 어마어마한 상업 도시였죠. 그래서 항구가 있기 때문에 세계 문물들이 왔다 갔다 하는 굉장히 타락한 지역이다. 전 세계의 문물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또 전 세계의 타락 문화도 다 고린도 지역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니 세상 문화가 그대로 들어오는 겁니다. 교회 안으로. 그래서 이방인 중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가진 사람이 없을 정도로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교회 안에 들어오고 불신자 상태가 교회 안에 들어왔다. 근데 저는 요거 보면서 영적 문제를 가지고 들어오지만 사실 영적 문제에 대한 답을 치유해 줄 수 있는 곳은 아무도 없죠. 교회밖에 없죠. 사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들어왔지만 이 사람들은 너무 축복이구나.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가 있지만 오히려 교회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답은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또 많은 문제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답을 주고 다시 새롭게 세워질 수 있는 축복을 우리가 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 가운데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이제 답을 딱 주셨습니다. 이러한 이 종류는 영적 문제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결국에 우리에게는 중요한 답이 있다. 다음 장 보시면 영적 문제에 속지 말고 싸워서 이겨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자꾸 사단에 속아요. 불신자 상태 6가지에 운명사주팔자에서 완전히 해방이 됐는데 이 속에서 자꾸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마다 모양이 다를 뿐이지
불신자 상태 6가지는 언제나 늘 시대마다 있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는 끊임없이 닥치게 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 능력 붙잡고 사단과 영적 싸움 싸우면 어느 날 영적인 문제가 치유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을 때 이러한 영적인 문제가 반드시 치유된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능력과 힘이, 권세가 다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시면, 8절에서 9절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와 영적 싸움 싸우고 영적 문제 싸워서 이겨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신분과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주셨죠. 그래서 현장에서 영적 문제와 싸워서 이기고 오히려 영적인 문제가 발판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영적 문제 이기는 힘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영적 문제 이기는 힘은 얼마만큼 그리스도를 누리느냐가 키다. 그리스도를 누리느냐. 그래서 어떻게 누리느냐 3가지 말씀 주셨는데, 정시기도 누리는 플랫폼.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 힘은 기도 속에 있다. 무시기도 누리는 파수망대, 또 하나님과 영적 소통하는 안테나의 집중기도, 또 삶에 대한 무한한 힘을 누리는 것은 위드의 비밀, 내가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힘, 그리고 임마누엘의 비밀은 다른 사람과 함께 이 비밀을 누리는 힘, 원니스는 모든 것 속에서 이 비밀을 누리는 힘이다. 마지막으로 전달하고 후대에게 주는 증거 누리는 힘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 시스템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지만 여기에 대한 답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고 영적 문제와 싸워서 승리하고 또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참된 믿음을 우리가 회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강단의 말씀 붙잡고 이 영적인 문제를 이겨서 승리하는, 그래서 발판 삼아서 또 많은 사람을 살리는 축복 속에 우리가 있어야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모든 운명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능력을 붙잡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각종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도 있고 질병도 있고 다양한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 오직 그에 대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고 사단과 영적 싸움 싸우는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렘넌트 키우는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에게 영적인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참된 축복 속에서 이 렘넌트들을 세계 복음화하는 그 리더로 우리 부모님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후대에게 잘 전달되어서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증거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